오늘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우리 교재 9강이 되겠습니다. 교재를 다 여러분 받았습니까? 이 교재는 여러분이 헌신한 우리 박 장로님이 드리는 겁니다. 제자되라고 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우리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리하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비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의 응답입니다. 오늘 서론에 뭐랬습니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원이 되어 지체가 되어 우리가 각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된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신앙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다. 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만무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입니다. 이 말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에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또 에베소 1장 23절에는 뭐랬습니까? 자, 오늘 그분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습니다. 참 비밀이잖아요. 이게 주님의 교회라 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여기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 예수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오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서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어떻습니까? 한 몸, 한 지체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분이 같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우리가 지체라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라서입니다. 오늘 첫째 뭐랬습니까? 교회의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오늘 16절의 고백입니다. 예수가 그런 사실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 우리는 이 올바른 예수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여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맞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라 소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어떤 말씀입니까? 첫째 뭐입니까? 보편적인 무행교회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입니까? 유행교회죠. 이설유자니까. 이거는 없을무자입니다.
그러니까 불가시적 교회라고 씁니다. 우리 교회는 가시적 교회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오늘 보면은 우리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뭐라고요? 무행교회란다. 이분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다 뭐합니까? 여기 속하겠죠. 이게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행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무엇을 배웁니까? 이것이 또 유행교회다. 가시적 교회라고 씁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안에 우리가 한 성도가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우리 항비교회도 하나의 뭐죠? 유행교회에 속합니다. 이건 조직이 되어 있어요. 또 초대교회를 보면 그때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중국에는 가정교회와 삼자교회가 딱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삼자교회는 정부의 조직을 따라서 움직이고 그 종교국이 모든 그 목사 인허 다 해줍니다. 그 종교계 못 빼면은 바로 잘라버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건 났잖아요. 삼자교회 큰 교회인데 국가에 반했다고 목사를 잘라버렸어요. 교회를 폐쇄시켜버렸거든요. 그는 모든 삼자교회는 정부의 관할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교회는 인정을 안 하거든. 왜? 너희는 틀린 놈들이다. 너희는 가면선 이승에 우리는 안 믿는다. 이게 팽팽한 대립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가 많습니까? 중국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런 가정교회가 많아요. 왜?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거든요. 초대교회 보면은 핍박 시대다 보니까 어디 모였습니까? 그들은 모든 게 가정이, 우리가 초대교회 보세요. 이 마가의 집도 가정교회 시작입니다. 이 마가 다락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사회에 느낀 것은 교회를 만들면 안 되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 많아. 가정에다가 미션홈을 만들어가지고 쭉 그들을 갖다가 사역자로 세워서 또 파송해서 계속 그 속에서 모임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그거는 절대로 못 막아요. 이리 안 하고 우리가 드러내가지고 자꾸 선교사님 들어가서 막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표적이 되거든요. 그럼 무조건 닫게 됩니다. 못 살아남아요. 이 가정교회라는 건 초대교회도 이 가정교회 모이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뭐 가정에서 말씀을 해버리니까. 이게 세계복음화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자, 두 번째 뭐였습니까? 교회의 기능입니다.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기관이라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이고, 여기는 보세요. 또 자연인 플러스 누가 놉니까? 또 성령이 놉니다. 실은 교회 안에는 무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때 말합니까? 양과 염소를 말했거든요. 또 등은 가지되 기름이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 받은 자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쩌면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이 만들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또 뭐랬습니까? 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모인 무리와 성령이 똑같은 겁니다. 또 두 번째 뭐랬습니까? 교회의 4대 기능입니다. 자, 첫째 뭐랬습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자가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곳입니다. 이게 가장 우리 교회의 첫째 목적입니다. 그래 뭐랬습니까? 교회가 되어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왜 예배드려야 됩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가 여러분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거울을 삼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 속에 계속 말씀 받으면서 우리가 분별한 지혜가 생깁니다. 요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라.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모여져야 돼요. 우리는 마음, 이 몸은 이제 우리 뭡니까? 생각은 딴 데 지금 처가집에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마음과 생각이 모아져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 온전한 예배가 되겠고요. 또 마태복음 22장 30절 38절 어떻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의 우리의 표현이 예배란 것입니다. 이 성도는 우리 삶이 실은 예배입니다. 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어느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에서 그 이름을 높아지고 드러내는 축복이 예배의 축복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참 어릴 때 이 예배를 엄청 강조했어요. 예배를 우리는 시골에는 특징이 뭐냐면 일이 많아요. 우리 집은 아무리 가을이 일이 많아도 줄 되면 딱 토요일날 모든 걸 싹 세팅해버리고 줄 되면 딱 깨끗한 옷 입고 이렇게 딱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그 모습이 행복해요. 왜 일을 안 하니까 첫째 내가. 일을 안 하니까 그게 좋아서 주일이 길어졌어요. 그날은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뭐 하나 고역이는 놀지도 말라니까. 예배란 중심입니다. 이걸 계속 심어줘서요. 그러니까 주일은 예배 드리는 것이다. 우리 가정에는 이제 주일 예배 있죠. 또 수요 예배, 우리 어릴 때 우리 수요 예배 있었습니다. 랩런트들요. 수요 금요 다 있었어요. 또 가정에 뭡니까? 가정 저녁 예배, 가정 아침 예배. 그 삶이 예배입니다. 이것을 심었는데 우리 형제가 7남매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다 예배자로서 또 교회 속에서 지체 사명을 잘 감당하거든요. 그게 뭐냐? 부모가 심어준 축복입니다. 이거는 뭐냐? 우리 앞선 부모님의 신앙 교육이 그대로 우리에 전달됩니다. 이 축복을 먼저 전달해라. 이거 떠나면 뭡니까? 다 흩어져버린대요. 두 번째는 뭐냐? 교회는 전도의 기능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이 교재가 참 제게는 맞읍니다. 너무 좋았고요. 많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구원의 길도 계속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가 뭐냐? 이 교재는 여러분이 말씀이 확립되는 시간이고 또 상대를 말씀으로 계속 확립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복음이 반복이 된다니까요. 이것만 들어도 여러분이 확립이 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저는 그래서 현장에서 물론 강단 말씀을 서론에 포럼 나누고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이 교재를 통해 계속 사람을 열으면 이 사람이 또 나를 통해서 이걸 배우고 이걸 따라하거든요. 그러면 말씀도 있으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아껴야 됩니다. 굉장히 귀하게 보세요. 딱 이런 금고에 이어놓으세요. 너무 소중한 것이니까. 자,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방법으로서 전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 명만 바르게 쓰면 자꾸 주변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여기 임하게 되거든요. 그 전도자의 생명 가진 자는 여러분 속에 자꾸 주변이 보여져요. 그냥 저 사람 저런 보이 가거는 친구인데 이제는 뭡니까? 대상자가 보입니다. 또 복덕한 아주바처럼 이게 바뀐 모든 게 그리 보여요. 맞지요? 참 이게 신기해요. 모든 게 전도노로 이 은혜가 임해요.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두 번째로 뭡니까? 여러분 예배받은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는 축복입니다. 또 이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 20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삼 이름으로 죄를 주고. 이 전도자의 축복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반드시 너희는, 내가 늘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뭘 준비했냐? 전도자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입니다. 유모는 양식이 있어야 되죠. 먹이잖아요. 그럼 너희는 먼저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오늘 교재입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가서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현장입니다. 여기는, 자, 저는 강달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뭡니까? 현장의 목회자입니다. 그럼 우리 가서 그 현장에서 뭡니까? 이 복음을 주는 거 보고 제자로 쓰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 축복이다. 자, 또 뭐랬습니까? 불과 학력적인 사명이다. 고린도전서 우리 9장 16절에 뭐랬습니까? 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하가 있을 것이다. 바울의 중심입니다. 그는 사나 죽으나 이 복음이 여기에 그의 모든 삶의 초점입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또 세 번째로 뭐랬습니까? 양육이 되어야 된다. 우리 과거 신앙 봅시다. 이거 거의 없었거든, 거죠? 없었고요. 제가 섬기는 큰 부산에 있는 고친족의 교회인데도 한 번씩 이렇게 뭐 헬라어 교수가 우리 교회 와서 막 단기간 이런 가르침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막 첫날은 막 수십 명이 등록을 합니다. 이틀, 3일 설명하면 없어져 버려요. 왜? 어렵거든요. 자꾸 말씀을 치직으로 푸니까 이게 어느 날 한계가 오거든요. 우리는 뭐냐? 이 복음의 말씀이 전도가 되게끔 말씀 양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양육 받아봅니까? 또 내가 그걸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요. 내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뭐 배운 줄 압니까? 이걸 봤어요. 우리 전도는 그냥 영접하고 두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뿌리 내려서 눈을 세울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또 나 같은 사람을 만들도록 양육을 시키렸습니다. 이게 실은 다예요. 제가 그 모습은 그때 거룩해가지고 교회를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막 전사님 막 전도 잘하게 생겼다는데 전도 먹통이었거든요. 그래 저를 데려다 놓고 막 이분들이 기대를 해가지고 막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내가 전도에 뭐 먹통이 더 놀랍니까? 그래 뭘 봤습니까? 이걸 봤어요. 영접을 아무리 시키도 우리가 그걸 방치하면 사생자입니다. 요 아이가 여러분이 어린 아이들 전복이 계속 먹이세요. 젖을 먹이고 또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밥을 먹이듯이 양육이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이 일어나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뭐냐면 목사가 아니고 우리 평신도 속에서 이런 제자가 일어나는 축복이거든요. 그게 교회의 교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어느 날 목사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한국교회 세계교회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은 계속 생각해서 말씀으로 일어나는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다. 자, 그래 뭐랬습니까?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이 성숙에 자라도록 성장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성이 일어나야 된다. 자, 그래 디모데전서 2장 4장입니다. 12절에 13절에 뭐랬습니까? 오직 말씀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딱 여러분에게 머무르면은 복음이 줄줄 나버려야 돼요. 그렇죠? 야, 저분이 뭐 목사분, 우리 교회 목사분 안 되나야 됩니다. 안 그럽니까? 제가 처음 복음 받고 나가지고 우리 선배님 관계에서 신학 올라가는데 휴게소에 들렸어요. 이 휴게소에 차를 마시는데 앞에서 한 분 있잖아요. 딱 그분에 복음을 제시하고 말씀을 주는데요. 내가 놀래,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이걸 다 알지 싶으니까 뭐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이게 특별하게 봤잖아요. 우리는 이것이 보편화된 삶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사람을 갖다가 여러분 성숙함이
또 드러나는 축복이거든요. 자, 또 뭐랬습니까? 로마서 12장 6절 8절에. 여기는 보세요. 받은 은사대로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서로 헌신하는 자로 성장해야 된다. 우리는 이것이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지체가 이렇게 힘을 얻게 되어지고 이게 살아나는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서 우리 교회 예를 들어 우리 성도 여기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자 100명 같으면은 현장에는 뭡니까? 또 100명이 나와져요. 기본 최소한의 100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을 통해서 교회가 지대가 힘을 넣는 축복이다. 또 에베소 4장 12절에 여기는 뭐라고 있습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양육의 축복입니다. 이 사람은 양육받았습니까?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를 볼 때 약한 자를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둬야 돼요. 여러분 모이면은 이분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자꾸 성도를 이렇게 하자 말하면 이분이 시험 들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봐주고 우리 자신이 거기에 안 할게는 못해요. 내가 먼저 세워지면 이분이 따라오는 축복이다. 이 또한 양육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랬습니까? 봉사하는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의 사명입니다. 제가 주방을 쳐다보면은 우리 젊은 집사님들 참 예쁘고 참 뭐라고 참 내가 말할 수가 없어요. 참 특히 겨울이 여름에 더울 때 보면 참 서로 귀하다 싶어요. 늘 내가 마음에나 말은 참 여러분 귀하다 그런 표현을 내가 기도를 합니다. 교회는 뭡니까? 전도하여 구원 영혼을 성숙에 염며 봉사하는 일꾼으로서 가르쳐야 된다 했고요. 자, 우리는 뭡니까? 그래도 일꾼입니다. 그리고 고전서 4장 1절에 뭐랬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그리고 일꾼이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래도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람은 헌신과 봉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안 그러면 다 예배대 딱 한번 가버리고 안 자라요. 밥도 먹어줘야 돼, 설거지도 해야 되고 같이 섬기고 하면 거기서 믿음이 자라요. 그게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모범 보였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 너희는 선생 노릇 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의 섬김의 모범이 되어라. 섬김의 종이 되라 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었지 너희도 모든 게 선생질하지 말고 섬김의 종이 되어라. 이게 교회 은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은혜에서 우리가 서로 섬김을 통해서 그분이 살아나는 축복이거든요. 그 여러분의 섬김은 너무너무 값진 겁니다. 이게 전부 복음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또는 정직의 봉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가지 서로 봉사라. 우리 은사가 다 다르지요. 배움이 다 다릅니다. 이게 우리는 전부 교회를 섬기는 여기에서 받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배움은 전부 뭐하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교회를 건강히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모든 봉사라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자,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교회의 사명이다.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서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 했습니다. 첫째 뭡니까? 진리의 수호입니다. 이거는 너무 당연한 부분이죠. 제가 인도네시아 간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가 중국에 처음 갈 때 유아란 지역이 시골입니다. 내가 놀란 것이 이 사람들은 공중 화장실인데
엉덩이를 같이 까고 있어야 돼요. 거기 너무 내가 민망해 죽겠다라니까. 화장실을 못 가겠대요. 서로 까고 그다음 부끄러움이 없대요. 그냥 까고 이렇게 쭉 한 줄 서가 까가지고 이제 엉덩이 까고 누구 너무너무 이상하잖아요. 야, 그런 데가 있을 때다. 중국에 저 유학 시골에 가보니까 도시는 안 그렇습니다. 다 우리 전 수세적인데 그런 지역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열악하지만은 그래도 그 나라들은 수도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그 섬이 개발이 안 돼서 그런지 수도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그 나라에 백화점 같은 데 가보자 했어요. 제법 규모는 커 보이던데 일부러 화장실을 갔어요. 역시 거기도 없어요. 그냥 다 물을 퍼가지고 부어야 돼요. 그런 현장입니다. 우리는 뭐냐? 내가 뭘 봤냐면은 그 목사님이 막 나름대로 사명을 받아가지고 저 하란에서 공부를 했대. 박사를 받았대요. 언어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냥 막 앉아있으면 추서 체크해가지고 점수를 주고 졸업을 시켜주거든요. 안 됐어요, 준비가요. 그게 뭐냐? 복음에 대한 윤리성이 없어요. 너무 안타깝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고 싫은 소리입니다. 거기는요, 이미 보세요. 자, 고아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요. 또 중고등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요. 또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신학교가 뭐냐? 1년짜리 신학교, 1년짜리. 이리가 대충 해가 그냥 졸업시키고 그냥 왕가를 줘버리고 그냥 안수 줘버려가지고 막 파송시키고 우리 교세가 크다 이런 거 자랑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지냐면은 들어가도 못합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한 번씩 이제 식품, 우리처럼 이런 거 나머지 먹는 거는 다 산에서 자연에서 다 공급받아요. 뭐 먹냐 그래. 이 사람은 식용유가 필수돼요. 모든 걸 볶아 먹어야 돼요. 그 식용유 같은 이런 걸 사기 위해서 이분들이 나와야 돼요. 몇백 킬로를 나옵니다. 그런 이런 곳이요. 그게 뭐냐? 여기 이게 없잖아요. 복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사단을 보세요. 교회가 아무리 큰 눈도 꼼짝 안 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의 복음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밥이 되겠잖아요. 우리는 뭐냐? 진리의 복음을 찾아야 된다. 이게 우리 교회 사명이면 이게 없다면은 여러분도 죽고 우리는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또 망하겠죠. 우리는 끝까지 교회는 진리의 사수였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뭐랬습니까? 자, 각 지체는 보세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 된다. 먼저 교회가 이 복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줘야 돼요. 이 기둥 속에 계속 이렇게 지체가 이어져 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의 진리를 계속 기둥에 서면은 이 줄이 또 퍼져나가잖아요.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축복이다. 두 번째 뭐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사담, 대행자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우리가 내행자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작은 섬김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세요. 우리는 이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최고 받을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게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랑 뭐냐?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려주세요. 난리가 나서 안 돼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 보면 당신은 앞으로 뭐 며칠 감시 기도를 해라. 또 기도하잖아요. 때로는 뭐냐? 하나님께 전도하란다. 뭘 알아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뭘 알아야 전도하지? 복음을 모르니까 전도를 못하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전도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왜? 묵은 짐이 되는데. 이 복음의 눈들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게 실현다예요. 자, 세 번째 뭐랬습니까? 세계 선교의 사명이다. 좁은 의미는 여러분 전도입니다. 넓은 의미는 뭐죠? 선교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 20장 20절에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 우리는 파송받은 자의 삶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내 지역에, 내 기업에, 내 사명이다. 그것은
복음에 파송받은 사업장이다. 제가 오늘 장로님 한 분이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건축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특허를 지금 출원하겠다는 거예요. 특허를. 그게 보니까 영상을 보내놨어요. 요즘은 다 이게 소방시설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상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엘리베이터는 하재나면은 타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이분이 뭐냐? 후문쪽에 만약 엘리베이터처럼 생긴데 또 엘리베이터 똑같이 생기는데 뭡니까? 이거는 동력이 없는 엘리베이터예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다음 타면은 자동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천천히 내려가는 거.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절대 응답에 적용되어 세계복음 하자 했어요. 이게 우리는 뭐냐? 이것이 전부 다 복음이 한 것이다. 이게 우리 사명과 축복입니다. 또 마감 10년 15년 그랬으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우리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목회자는 많은 사람입니까? 목회자 이름을 통해서 어쩌면 강단의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복음을 던지고 이 복음 받은 여러분들이 또 복음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 복음을 누리고 이번 전달하는 축복이거든요. 목회자는 이걸 먼저 누려야 돼요. 두 번째 뭐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입니다. 자, 여기는 뭡니까? 우리는 현장에 우리는 목회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보세요.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현장이 다르잖아요. 모든 주제는 현장의 목회자들이다. 초대기에 보세요. 자, 이들이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했습니다. 이 중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3천 제자가 일어난 축복이더라. 채사가 참전입니다. 이것이 전부 현장의 중직자의 축복이다. 오늘 딱 붙잡으시고 이 은혜 있어야 된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평신도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운동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분들 믿음의 사람 만나보세요. 그분이 복음의 답을 전도사함이 있는지 없습니다. 그냥 충성된 종입니다. 맞지요? 내용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가 없다 소리입니다. 그런 자로 태어나요. 다 이렇게 뺑아리가 태어나도 뭐합니까? 알을 못 낳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뭐냐? 이 평신도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이 교제란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저는 우리 총신 출신으로 느낀 게 있어요. 1세대 우리 목사님들은 전도자가 세밀하게 막 구원의 길부터 영접부터 양육부터 다 풀어서 입에 떠먹였습니다. 그분들은 오히려요 알아요. 그들은 다 교제를 다 풀어가 믿기 나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만나본 이분이 이게 딱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뭐냐?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봅니까? 이게 진짜 전도다.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요 평신도 전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이 뭐냐? 여러분의 이 교제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영접 플러스 양육입니다. 이 양육이 이 교제라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합니다? 오늘 다 금고에 가두어서 여러분이 다 틀어가지고 매주마다 이걸 보면서 준비되면서 먹는 하나님의 사람 되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중에 기도하시겠습니다.